선교 주간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나오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선교 사역의 새로운 어떤 시작을 또 우리 올리브교회에 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막 영혼에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예. 저희 올리브교회는 선교 사역이 을 사명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부터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 땅과 또 몽골 땅, 또 아프리카 땅을 열어주시고 또 이 땅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곳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소망이 저희 올리브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교 주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와서 이렇게 특별히 부딪힌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2002년경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한 2012년까지 한 10년 정도 좀 넘는 세월을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다가 2013년경에 이제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약 한 지금 5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물론 꾸준히 그 5년 동안의 기간에도 저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역은 꾸준히 해왔지만 사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물론 선교사님들이 머물러 있진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떤 교회 어떤 선교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좀 머물러 있었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각 선교지에서 나름대로 어떤 튼튼한 기반을 세워나가시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선교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어떤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함께 소망을 나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교지에 선교를 하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중국 선교에 대한 그런 보고를 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셨겠지만, 이제까지 있었던 선교 사역의 어떤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앞으로의 어떤 비전, 소망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국 선교 사역은 2002년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날짜 이렇게 이걸 막 적어 놓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들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2002년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처음으로 중국 선교사님 그곳에서 약 한 1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갔던 곳이 지금 중국의 하남이라는 지역이에요. 가장 중국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중심 북경보다는 남쪽이고 중국의 이제 중심되는 지역이지만 또 가장 가난한 낙후된 지역이기도 한 것이 바로 그 하남이 됩니다. 그곳에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하고 제 아내인 전하명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아시죠, 그렇죠? 이정우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번 수요일 날 오실 거예요. 최종 목사님이라고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셨던 목사님하고 또 우리 고등부 학생이 쫓아갔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가 하는데 고등부 그 학생 하나하고 이렇게 5명이서 정말 뭣도 모르고 중국에 오라 그러니까 헬레 좋아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갔을 때 처음부터 좀 충격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6번인가 7번을 갈아타고 들어갔어요. 예,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서 내렸더니 그다음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서 그냥 기차에 내렸더니 버스를 타고 한참 어디를 갔더니 버스를 타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다마스라는 차 아시죠? 그렇죠? 그 조그만 정말 그 다마스라는 차에다가
저희를 다 꾸겨 넣더라고요. 진짜 조그만데 또 워낙 저도 크고 이정우 목사님 더 크시잖아요. 그렇죠? 최정 목사님 기시고 뭐 이런데, 저희들만 뿐만 아니라 또 하여튼 거기, 저희를 인도에 가시는 분들 해가지고 여러 명이 그 조그만 다마스에 타서, 야, 이런 조그만 교통수단에 우리 다마스를 태우고 다니 좀 그렇다 했는데, 들어봤더니 다마스에 보통 그 당시에는 중국 그 분들은 17명까지 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7명까지 어찌됐든 다마스를 타고, 그 다음에는 걸어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들어간 첫 느낌은 딱 그 느낌이었어요. 1950년대 6.25 직후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진짜 말 그대로 폭격 맞은 집 같은 느낌의, 그런 집회 장소였던, 기억이 납니다. 3일간의 집회가 이루어졌었고, 정말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느꼈던 정말 큰 어떤 충격처럼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중국 지하교회라고도 하고 가정교회라고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무엇을 보냐면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 그들의 삶을 보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그렇죠? 그 초대교회가 정말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습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정말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서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성도들이 로마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진, 정말 보지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이런 어떤 교회라는 것이, 이런 크리스찬들이 존재한다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앉아 계셨어요. 정말 조그만 장소에, 제가 영상으로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영상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시설이 좋은, 좀 한참 지난 2008년, 9년 뭐 이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느낌은 좀 같으실 거예요. 그런, 작은 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어떤 그런 말씀을 3일 동안 집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요. 정말로, 저도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 저는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다 가지고 가서 쓰는데, 정말 중국 땅 가면은 정말 저도 좋은 것이, 원고를 가지고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현장이라는 거. 저도 성경 구절만 이렇게 주시는 것 딱 받고 단위에 쓰면은요, 그때부터 막 절절절절절절,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진짜. 그곳에 저와 함께 갔던 팀들이 늘 중국에 가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다 그러세요. 중국만 가면 제가 달라진다고. 그런데 왜 한국에서 왜 그 모양이시냐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정도로 정말 어떤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정말 말씀에 대한 은혜, 어떤 그런, 어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하여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집회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한 귀신 들린 여자분이 계셨는데, 바로 저쯤 앉아 계셨어요. 저기 요 앞에서부터 앉아 계셨으니까 여기서 보면 제 자리 정도에 앉아 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억나는 것이, 이렇게 말씀만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혓바닥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혓바닥이 거의 가슴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머리가 이게 점점 쓰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신기해요, 진짜. 귀신의 존재를 확인해보고 싶으면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한번 가보시면, 이 귀신이 있구나, 진짜. 근데 3일간의 진행이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점점 머리가 내려오고, 혓바닥이 점점 들어가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제 막 찬양은 박수도 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박수 치는 게 정말 어색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시작을 했던 찬양인데, 이제 3일째 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하여튼 뜨겁게 정말 하여튼 찬양하는데, 진짜 감동이 되었던 거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본인은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해오면서 한 번도 박수를 쳐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손이 자기 어깨 이상에 올라가서 올라가 본 적도 없었던 그런 분이신데, 그 굳었던 손이 올라가서 박수가 시작하게 되고 몸이 풀리고, 하여튼 뭐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하여튼 정말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음식이 끝장나게 안 좋습니다. 정말 음식이요, 하루에 2끼만 먹고요. 그리고 정말 풀죽에다가 이렇게 만투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 빵을 하나 주는데, 그 하얀 빵에도 참 사실은 그 당시엔 좀 그랬던 게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닦아도 안 지워지는 이렇게 이런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이 풀죽 같은 거에다 찍어서 먹는 어떤 그런, 또 저는 이제 집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내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근데 저와 같이 갔던 팀이 4분이 같이 계셨는데, 팀들이 가봤자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말씀 전하고 나면 이제 좀 풀죽하고 이거를, 그 빵을 먹고 있는데, 우리 4분의 팀들은 기도를 한다고 자꾸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또 기도를 하러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집회에서 나도 같이 기도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봤더니, 거기서 천하장사를 까먹고 계셨던, 제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던, 동역자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어떻게 자기네들끼리만 천하장사를 까먹냐. 그래서 그 이후로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저기 롯데마트 어디에 가가지고요, 천하장사를 정말 100개짜리인가 그런 거를 사다 놓고,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집회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 대집회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선교팀들이 중국에 선교 일꾼들이 있습니다. 선교 일꾼들이 한 20명 좀 안 되는 10몇 명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1년 내내 돌아다니세요. 어떤 한 성, 중국을 이제 우리나라 도같이요. 성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전도를 하고 해서, 약 한 3-4달 정도 그것을 공략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또 가정교회 퉁궁들, 리더를 퉁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대집회를 하고 약 한 100분, 150분 정도, 그걸 1년에 2번씩, 그런 대집회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약 2012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그 대집회를, 진행을 1년에 2번씩,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제까지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전 사진은 많이 안 찍는데 몇 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진과 영상을 대방출이라고 그러죠. 좀 간단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잠자는 자리입니다. 저 따로 방을 하나 줘가지고, 저것이 집회하는 장소인데, 저기서 집회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하는 곳입니다. 저기는 좋은 장소였어요. 마당이 있었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일꾼들입니다. 침례도 베풀었고요. 성찬 예식도 함께 하고, 끝날 때 모습입니다. 마당이 그래도 꽤 넓은 곳이었어가지고 세로로 사진이 잘못 나왔죠. 그러니까
예, 이 두 번째 영상은 우리 일꾼들, 저랑 10년 이상 같이 했던 일꾼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그 결혼식에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장면이에요. 지금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이 쇼리, 쇼순이라 그래서 예. 잠깐 보시고요. 진짜 결혼식다워요. 결혼식 축하연입니다.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공연도 해주고 결혼식 축하하는 것. 중국 교회입니다. 저기가 중국 교회 모습이 저렇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꽤 큰 교회, 시골에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예, 우리 신 집사님이라고 함께 하셨던 일꾼들이시죠. 예, 예,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예, 아까 쇼순 쇼리 일꾼들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10년 넘게 함께 복음의 길을 했던 분들이시고요. 예, 농사 짓는 시기에 잠깐 한달, 두 달 정도 집에 갔다 오는 것을 빼놓고는 1년 내내 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일꾼입니다. 쇼순은 천하장사입니다. 이렇게 경운기나 또는 다마스 같은 자동차가 이렇게 흙에 빠지잖아요. 흙 같은 데 진흙에 빠지면 우리 남자들이 안 가고 저 쇼순이 가서 그걸 들어가지고 빼낼 정도의 그런 정말 여자 용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쇼리라는 그런 좀 작은 까만 우리 자매는 그 소수민족 출신이에요. 저희 그 선교팀들이 운남 남쪽에 있는 소수민족 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예, 그냥 무작정 작정 들어갔죠. 그리고 가서 이제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모르고 마을이 있다라는 어떤 얘기만 듣고 걸어서 버스 타고 가고 걸어서 이틀을 걸어 들어가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네, 들어갔다가 이제 그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릇하고 젓가락이 없어서 그 동네에 이제 그 식당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식당이 하나 있어서 식당에 가서 이제 그 그릇하고 젓갈을 빌리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라고. 근데 그때 한 그 처자가 손을 들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쇼리라는 자매예요. 그래서 그렇게 쇼리라는 자매랑 연결이 돼서 같이 복음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거기 그 소수민족 가운데 교회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게 돼서 소수민족에게 지금도 그 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52개인가 소수민족이 있어요. 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지금도 복음 사역이 되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우리 그 쇼리의 작은 아버지가 저와도 아주 굉장히 가까운 그 소수민족의 아주 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집회 갈 때마다 빠짐없이 오셔서 그 집회 함께 하시고 또 소수민족 선교도 같이 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 곤령 지역에 장소가 있어서 우리 그 윤일성 선교사 있잖아요. 윤일성 선교사 우리 김도영 선교사가 그곳에서 소수민족 사람들 우리 그 크리스찬들을 곤령 시내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소수민족으로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쇼리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10년 동안 함께 했고요. 10년 동안 저의 거의 그 중국 가면 저의 비서처럼 이렇게 활동해줬던 그런 친구예요. 너무 신세를 많이 지고 했었는데 예. 정말 감격스러운 그 결혼식이었습니다. 복음만 전하느냐고 미래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 실은 쇼리 같은 경우는 정혼한 그 약혼까지 했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소수민족 청년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느냐고 결국 결혼을 못한 거죠. 그리고 떠나가게 되고 했었는데 예. 중국 소수민족들은 보통 한 15살 정도 때 결혼을 하는데요. 20살 전에 결혼을 하는데
거의 30이 넘어서 그것도 자기보다 젊은 어떤 그런 또 소수민족의 뜨거운 크리스찬과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로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 한 10년 넘게 이제 그 대집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지도를 보면은 제가 어떻게 여기서 한번 가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저희까지 제가 그냥 쭉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중부 쪽의 하남 지역에 첫 번째 갔었고요. 그 북경보다 약간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타이위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타이위엔이 두 번째로 갔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정저우라는 지역도 여러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중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뭐 잘 알고 계신 청도, 맥주로 유명하죠, 그렇죠? 칭다오라는 그 청도와 그 옆에 있는 백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북쪽으로는 저기 그 북한과 국경 지역 그 북쪽에 이제 장춘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북쪽에서 또 가서 대집회를 2번인가 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상해 보이시죠, 그렇죠? 상해 옆쪽이 그 소주와 항주라는 거예요. 수조, 항주라는 곳인데 수조가 항저우 그곳에서도 정말 여러 번 대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서쪽으로 가시면은 그 정저우라고 있어요. 정주라는 곳인데 바로 이슬람권과의 국경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주라는 곳에서도 그 집회를 하고 대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주라는 지역은 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1900년도에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은 백투 제루살렘이라고 그래가지고 BTJ,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중국의 이제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 그 동쪽 북경 이 동쪽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해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의 행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면 바로 정조가 아니라 란조입니다. 란주. 제가 헷갈렸어요. 란주 지역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란주 지역은 그 중국에서도 복음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기독교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간 곳이 란조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란조우에서 지금 중국 그 어떤 가정교가 꿈꾸는 것은 그곳에서 다시 백두 제루살렘의 물결. 그래서 우리 중국 크리스찬들이 이제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이슬람권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바로 그러한 어떤 중국 크리스찬들 기독교의 비전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이 바로 란조우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같이 집회를 열었고요. 그 백두 제루살렘 그 흐름 가운데 있었던 중국의 가정교회 리더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같이 꿈을 나눴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저 남쪽에 남쪽 서쪽으로 보면은요 티벳이 있고 막 인도가 있고 그 국경 쪽 그 밑에는 베트남이 있고 하는 그 국경 쪽에 그 운남이라는 성이 있어요. 거기 곤명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꾸준히 10년 넘게 대집회를 하면서 중국 전역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대집회를 할 때마다 약 한 100명에서 150명의 주로 중국의 가정교회 리더들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목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이라는 직책이 없죠. 그래서 그냥 같은 다 성도들인데 이제 퉁궁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 다음에 대상들이 이제 젊은이들, 퉁궁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도 퉁궁이 될 사람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약한 10여 년에 걸쳐서 사역을 해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만날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시골에선가 어디선가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거기서는 신분을 또 잘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면은 한 분이 잡히게 되면 또 이렇게 다른 분 이렇게 누구 이름을 불게 되면은 뭐 지역을 불게 되면은 같이 잡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같이 교제는 나누지만 어디 있는 누구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는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 누구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망하는 것은 물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 뵙게 될 것이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집회를 하면요 마지막이요 정말 좀 그래요 기분이요. 저는 굉장히 감정이 무딘 사람인데 이분들은 집회를 끝나고 나면은요 진짜 헤어질 때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헤어져요. 이제 우리 천국에서 보자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천국에서 보자는 마음으로 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면 언제 오냐 뭐죠? 쾌지나 칭칭다래인가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제 가면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본다라는 3일 동안 복음의 뜨거운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정말 은혜 나누고 거의 형제처럼 진짜 형제처럼 어떤 그런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요 3일 동안의 기간 안에서도요 정말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친교를 나누게 각각 하나됨을 이루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죠. 다시는 못 볼 분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있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러니 이제 우리 헤어져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찬을 하고 허깅을 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가 되면은 거의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어떤 이런 현장이 바로 중국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생기는 소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진짜 좋으세요.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사역이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대회를 우리 그 선교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그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좀 다시 열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다시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열어 주시면 우리 성도들 많이는 못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같이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어떤 복음 증거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같이 경험한다고 하면은 가셨던 분들이 정말 다들 정말 많은 은혜 받고요. 어떤 믿음의 어떤 새로운 어떤 단계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축복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국 땅이 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어떤 물질 문명 거기가 돈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은 그곳에 크리스찬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문화혁명 이후로 거의 30년, 40년 동안을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의 정말 암흑 같은 시대를 살아온 그런 중국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런 암흑 같은 시대에서요 정말 끈질긴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던 교회가 중국 교회의 그런 핍박을 뚫고 그런 헌신된 결단된 분들이 가정교회 분들 그 일꾼들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 문명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복음이 설 자리가 잃어버려서 가고 뭐 이런 어떤 것을 본다고 해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중국을 바라본다고 해도 아니요. 그곳의 크리스찬들, 그곳의 결단된 분들과 함께했던 저는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놀랍게 들어 쓰실 것이고요. 그런 중국의 훈련받은 헌신된 정말 지금도 남아있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크리스찬들의 어떤 로마를 무너뜨렸던 그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지금 중국 교회에 훈련 받았고 그렇게 서 있고 지금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것이고 그때가 또 분명히 본격적인 그때가 중국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정말 백투 제루살렘 선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질 때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같이 기도해오고 소망해왔던 것,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것. 저도 우리 올리브교회도 같이 가자라는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셔서 그 선교회, 중국 선교회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그런 일이, 그런 축복이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중국에 갈 때마다 한 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보면은 결국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은 그 로마 사람들, 로마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세워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가서 가진 어떤 비전,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 전 그 바울과 유대인들이 감당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누굽니까? 저 중국 크리스찬들이겠구나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들을 들어 쓰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저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 바울을 들어 쓰시고, 아까 기도에서 안디옥 교회 얘기하셨잖아요.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 올리브 교회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은 아직은 기독교가 이제 가정교회가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쉬쉬하면서 각자 활동하고 있지만, 저는 그날이 올 거라는 또라는 확신, 어떤 믿음의 소망도 있어요. 중국의 어떤 이제 종교적 어떤 그런 제재가 다 풀리게 되면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가서 깃발을 꽂고 모여라 그러면은 그동안 함께했던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소망을 나누면서 같이 어떤 선교에 대한 꿈을 꾸면서 어떤 백두 제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어떤 선교의 어떤 발걸음을 함께 해나갈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발걸음에 함께 하길 원하는, 중국 가면요 정말 그 열정이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여기 오면 좀 식는데 또 가면 막 커지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학교 사역만 좀 나눠드릴게요. 그곳에서 사실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중국 신학교 사역입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중국에 있고요. 또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많은 어떤 좋은 일들도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중국에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이 하는 그런 신학교 사역이고, 약간은 특별하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지역에서 어떤 그런 교회 단위로, 어떤 지역 교회 단위로 세워진 신학교가 아니라, 이 신학교는 중국에도 한국 교단과 같은 것이 있어요. 가정교회도 방청이라는 그런 교단과 같은 조직이 제가 듣기로는 4개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그 방청이라는 곳에서 세운 신학교예요. 그곳의 책임자가 이제 쉬또라는 분이신데, 가정교회에서는 드물게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 상해 출신의, 중국은 북경 출신이나 상해 출신이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죠. 또 상해 옆에 있는 항저우라는 곳에 항저우 군대 사령관이 그 아버지세요. 그 아들로 태어나서 상해 대학교에서, 항저우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하고, 상해 공산당 청년 서기였던, 거기는 서기가 제일 높은 직책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냐면은, 공산당 이제 그 청년 조직을 이제 본인이 책임자가 되었으니까 조직을 해야겠는데, 정말 이 조직을 제대로 좀 잘 일사불란한 조직을, 정말 튼튼한 조직을 만들고 싶은데, 자기가 보니까 그 조직 중에서 가장 헌신되고 튼튼한 조직이 가정교회 조직이더래요. 그 가정교회 크리스찬들 그렇게 정말 점조직처럼 쫙 퍼져 있는데,
하여튼 한 명을 잡아도 두 명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헌신돼 있는 어떤 이런, 그래서 그 조직을 배우기 위해서 가정교회 침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수소문에서 이제 그 항저우에 있었던 가정교회,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저렇게 정말 튼튼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은 거죠. 본인이 은혜를 받고요, 다 때려치게 됩니다. 변호사든, 공산당 청년 서기든 다 때려치고, 훈련을 받게 돼요. 거기는 훈련을 받으면은요, 집을 다 떠나야 돼요. 집을 다 떠나서, 이제 팡청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시도가 갔던 곳이, 바로 가장 가난했던 하남이라는 곳, 그 부잣집 아들이 하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농사같이 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밤에는 하수구에서 잠을 잔대요. 겨울에는 하수구에서 자고, 논두렁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2년 동안 하남에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교회 이제, 그런 이제 리더로서 이제 성장하신 분이시고, 근데 이제 팡청에서 볼 때,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역자를 키워내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찍은 거죠. 그런 교육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신학교 책임자로 세우셔서 그 팡청에 소속된 전국 중국에 있는 교회들, 가정교회들의 다음번 퉁궁이 될, 리더가 될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교육시키게 되게, 그렇게 시작된 것이 2002년도에 신학교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슈또와 그 아내이신 장라오 씨라고, 장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름이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 하면은, 중국 가정교회에서 되게 굉장히, 요주 인물이란 거죠. 정부에서는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중국에 보면은 중국 선교 책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시고요. 중국엔 7명의 가장 큰 크리스찬 리더가 있었어요. 지금 다 돌아가시고 한 명만 남았는데, 지금 한 명 남으신 가장 큰 크리스찬 리더의 직계 수제자예요. 직계 수제자, 거의 후계자와 같은 제자인 분이신데, 중국은요, 재미있게도요, 결혼을 할 때요, 팡청에서 점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땐 좀 그렇죠. 그래도 너와 너 결혼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시켰냐면, 시또와 그 장춘매를, 그러니까 둘이 알고 결혼하고 연애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요. 좀 그렇죠. 하여튼 좋은 조직이에요. 점지해줘가지고 결혼해라 그러면 해야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죠. 한 분은 팡청의 중국 가정교회 아주 적통이죠, 적통. 가장 큰 리더의 바로 밑에 제자와 이제 중국 가정교회 정말 드문 어떤 그런 교육적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후진 교육을 맡겨서 그렇게 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게 되는데, 소주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운당까지 옮겨가게 되었는데, 걸리니까요, 이제 한 곳에서 못하니까 한 몇 년 하면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 설립이 되었을 때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1회 졸업생들 졸업 집회에 제가 강사로 초빙이 돼서 가게 되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그곳에서 졸업생들과 함께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1년에 많이 갈 땐 5번, 6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지금도 꾸준히 가면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신학도 가리키고, 또 같이 집회도 하고, 또 청년들도 같이 세우는 사역을 지금까지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자랑하는 건데요. 자랑하는 것은 그 신학교에요, 유일한 외국인 교수예요, 제가. 정교수. 다른 분들은 초청받아서 이렇게 와서 강의하시는 외국인 교수님들은 계신데, 정교수로, 월급도 하나도 안 줘요, 그 대신. 우리도 월급을 받아갑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교수로서 임명받은, 그래서 2012년도인가요? 13년도에 10주년 기념
그 졸업생들 다 모여서 졸업생들 한 몇백 명이 모여서 한 그 10주년 집회 때 그 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가정교회 그 빵청의 리더들을 다 제끼고 제가 주강사로서 집회를 인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3일 동안 집회였는데 다 리더들도 한 번씩만 전하는데요. 저만 한 번 마지막 날은 제가 다 전하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큰 인연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게 해주셨고 그 신학교 졸업생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학생들이 한 500명에서 한 7,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형제와 같은 아이들입니다. 지금 큰 사람도 있죠.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신학교 동영상도 잠깐 볼게요. 시간 많이 갔지만 이것만 보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식사 같이 하는 거에 그 리더들과 또 후원하시는 분들과 이게 신학교 모습입니다. 굉장히 초라해요. 정말로 장소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저분이 장 나오십니다. 그 유명한 가정교회 지금도 거의 신화적인 존재시고요. 저분이 이제 또 지금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싱가포르에 가셔서. 저를 주로 저런 걸로 대접을 합니다. 저게 돼지 다리예요. 제가 돼지고기를 워낙 잘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엄청 잘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보다 돼지고기 잘 먹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저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파이구 목사라 그래가지고, 파이구가 돼지갈비예요. 우리 돼지갈비 잘 먹는 목사라고, 이렇게 저를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 때 지금, 많은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데, 참 사실은 마음에 좀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냥 끝나가는 게 아닐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점점 선교의 길이 쇠퇴해가는 게 아닐까. 중국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 복음 전하기 힘들어지고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서 또 저도 사실은 한국 이 올리브교회 좀 많이 지난 5년간 집중을 하면서 많은 것을 좀 소홀하게 됐던 어떤 저 자신의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참 마음에 답답한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이번 이 선교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비전 주시고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어떤 기도로 많이 준비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번에 선교 주간에 좋은 일을 중국 땅에 소망을 주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분 만나게 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또 이제 새로운 단계에서 또 새롭게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내용이 중국 얘기만 하면 제가 좀 말이 많아져서 좀 길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선교의 기회가 있으시면은요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고요. 우리가 사는 교회 가는 선교의 모든 곳을 한 분이 다 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한 군데씩 좀 소망을 두고 이렇게 마음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중국에 가겠다. 나는 몽골에 가겠다. 나는 몽골 선교에 정말 단순히 물질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좀 같이 가서 그 현장에서 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사실 그 현장이 가장 뜨겁습니다. 가장 은혜가 많고요. 함께 하겠다. 또 아프리카 땅에 나는 내 어떤 소망을 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게 하실 것이고 보게 하실 것이고 정말 큰 은혜 주실 것이고 또 새롭게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저희들 함께 약간 10분 정도만 같이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와 같이 제가 한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릴게요.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나서는 자유롭게 더 기도하실 분들 하시고, 그리고 또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사실 지금 제 마음엔 감사가 참 나누다 보니까 막 넘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떤 우리를, 나를, 저를,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중국 땅에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게 하셨구나 때문에 정말로 많이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서도 또 회개하는 마음도 생겨요. 너무 게을렀다라는 거, 너무 그냥 현실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정, 특히 중국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런 소원들에 정말 같이 마음을 품지 못했던, 어느새 잊어버렸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감사의 고백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 새로운 중국 선교 사역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의 흐름이 쉬지 말게 해주시고, 그래서 백두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온 민족,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중국 땅에서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조그만 부분이지만 마음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국 땅이 물질 문명 때문에 사실 가정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들 중국교회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중국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서 이슬람권을 향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들 다시 세워주시고 힘 주시고 어떤 방해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훈련하게 하셨으니 중국 가정교회가 새롭게 되어서 선교에 대한 꿈 꾸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들과 함께 백두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복음의 선교의 흐름에 함께 꿈꾸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국 땅에 있는 이 어둠 악의 권세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좀 마음껏 쫓아주세요. 이 복음을 방해하고 정말 이 가정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무너져 내라, 그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다시 새롭게 어떤 그런 복음의 물결이 정말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중국 그 정부의 어떤 기독교에 대한 탄압, 이것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때 저희들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땅 놓고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